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미가엘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가지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참으로 아버지를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합니다. 우리가 잘 아버지에 들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저 앞에 귀한 영혼들이 속결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고하신다 했으니 꼭 물질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니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라. 이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인가요?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시침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제가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걸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아팠을 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쓰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물질을 써서 영혼에게 먹이면서 하면 하나님, 내가 참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섬겨서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생활이라 보니까 맨날 물질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영혼 만나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뭐 그 전도지 뭐. 그러니까 전도지 대충 뿌리고 와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왔었든지 전도지를 놓고 왔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놓고 왔지만 저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드리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넣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면 다음에 영혼을 만나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시작은 주로 했는지 모르는데 끝은 자기 마음대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가 아무 효력이 없죠. 주님이 영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월달부터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7번 차트가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딱딱
15분씩 20분씩 해서 할까 생각 중인데, 그걸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만들어지면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듣고 알기는 하는데 회개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많이 쳐져 있냐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게 회개예요. 왜? 그분은 진리고 나는 어둠이니까요. 그분은 생명이고 나는 그분 만나기 전에 내가 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비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면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죽질 않았어. 아직도 내가 성령 받아서 세상 것이 살아있어. 그럼 이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전국 깡패예요. 옛날에 김도환처럼 전국 깡패란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 보니까 많은 전국에 깡패들이 올라가단 말이야. 그 지역구 대장들이. 그 앞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뭐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이익도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끌고 가니까 깡패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침례를 받고 다 올라와서 이제 옛날 얘기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변한 게 뭐냐? 그런다고 기도를 열심히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분의 책을 가끔 이렇게 보면, 간증에 보면 하나님 이익도 왔습니다. 이게 기도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사람 보면 다른 사람 보면 참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배우지 이래서 그런가? 근데 이익도 왔습니다. 여기도요. 갈 때 이익도 갑니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깡패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성격이. 그래서 깽관에 친구를 갖고 가지고 동네 방에서 두다니다. 이것들아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교회 새벽 나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참을 잘 수 있겠어요? 그 깽관에 그 집이 나올 때까지 치고 있으니 그거다. 그 집 문 앞에서 치고 있으니 옛날 치고 같으면 지금같이 아파트가 있으면 1층이나 그러겠지만 얘네 다 밑에니까 그 집 앞에서 막 나오라고 막 오게 하면서 야 이놈 새끼들아 하나님 예수 믿으라 예수님 기도하는데 니들 새벽이면 되냐 막 이거를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또 저 시간이면 누가 김익도가 와서 두들겨 팬다는 거죠. 사람은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참을 귀찮을 대로 저기 막 깽그러 치잖아요. 그게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거 단순하게.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막 유창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것보다 여러분이 과식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익도 왔습니다 해가지고 편에서 목사가 돼서 그랬으니까 아니죠. 그게 당연하게 하는 게 맞춰서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기도할 거 없는데요. 기도 못하는데요. 하면서 빼고 자꾸 뭡니까? 다른 비유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짧든 길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또 마찬가지예요. 저 중부가 있고 전도지가 있으면 가서 전도지를 놓고 왔을 때 놓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내 발걸음으로 전도지를 할 때 하나님 그 몇 개를 넣을지 모르지만 넣을 때마다 혹시 가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을 때도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부족한 자의 발걸음을 옮겨서 감사합니다. 넣을 수 있고 가서 저 앞에 이 감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과 끝은 예수를 끝내야 되는데 끝나고 뺑 돌아다가 나중에 와서 기도한다고. 아니요. 시작과 끝은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내가 그래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또 영혼 만났을 때 누가 대접을 하면 줄 수 있어서 뭐 달라고 하면 그냥 누구 오자면 구출하겠으니까 줄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 영혼을 옮겨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 누가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리겠어요? 사모함으로 드리겠어요? 아니죠. 그냥 의무로 드리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처럼 차근차근히야 여러분에게 5번 정도 들어있으니까 길게 이제 알아들을 만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은 이상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내 거, 그렇죠? 몸뚱이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그래서 나와 필요한 그것은 정신없이 가는데 주님이 쓰고자 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감사가 아니죠. 자기 기분이지. 근데 그것도 구분 못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없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은 하면서 그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영혼한테 전도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 주의 종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 말을 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아이고 참 돈이나 좀 주지 뭐 기도만 해준다고 그래 기도도 안 해줄 거면서 네 말대로 그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응? 저는요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서도 저와 함께하는 주의 종님들한테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 주니까 또 그분들이 언제 집회 이번에 집회 끝났죠? 언제 집회하죠? 이게 감사해요. 그만큼 관심을 두고 기도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뭐 내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이번 집회 잘 끝났었죠? 예. 또 집회 하신다면요. 이게 관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 종이 그래도 자기도 바쁠 건데 자기 맡은 영혼들 가려고 바쁜 건데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도 당연히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 줘야죠. 알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니까. 근데 감사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줄 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줄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전도 설교하면서 비유를 내가 종용인을 썼지만 어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든 그 친구의 뭐 자식들을 만나든 그 말 안 해요. 근데 언젠가 그 자식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느 길가에 갔는데 혹시 종종 초등학교 나오지 않냐고 그래. 네 맞습니다. 국민학교 이쪽 때는 나왔는데죠. 그때 혹시 5학년 때 눈 다치셨죠? 예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 눈 다치게 한 아비같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항상 얘기해 합니다. 김자식도 성도 쓴다면 예 맞습니다. 잘 컸네. 아버지처럼 그런 짓 하지. 어머니가 그건 못 보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잖아요. 아이고 잘 알아. 그거까지 알아 내가. 아버지도 평생 후회하셨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그 성경책 하나가 변화시켜 주셔서 그 성경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한글을 띄면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참 드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요. 주일학교 목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 들어오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때 물어봤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왜 그게? 내가 성경을 먼저 알았다면 김재동 목사님처럼 내가 예수를 먼저 알았다면 그런 놈은 안 됐겠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나 그런 놈은 안 됐겠지. 그런 짓은 안 했겠지.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알고 길에 내가 너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너희 엄마하고 얘기했다. 애들 낳으면 글 띄우면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고. 이게 3살, 4살 때 글을 띄기 시작하면 성경 부족하면 글을 잘 읽을 때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읽을 때는 8독 9독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독씩만 하면 지나야 먹지 않습니까? 크게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단어 소리 하면 저거 안 맞는 거지. 그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뜻이 아닌데 딱 분별해서 안 간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왔습니다. 떠납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으로 받았다는 말이 사무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평생 나이가 먹었을 때까지 거짓말을 안 했다. 하나님 앞에. 놀랬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할 수 있냐 이거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걸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거를 당당하게 왕 앞에서 자기 자식 앞에서 얘기하더라 이거죠. 얼마나 상대요. 그 말씀 믿고 놀랬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30 정도 넘어가 40 넘어가니까 그래도 장가를 일찍 갔으니까 저보다 한 10년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갔으니까 나보다 그놈들 이제 낳았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럼 그놈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나는 너 아버지한테 성경책 한 권밖에 준 적이 없는데 참 대단하게 잘 같다고 기도해 주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좀 괜찮은데 가서 얘기하겠다고 참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 그 나이만큼 읽으려고 애를 써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인데 그렇게 읽기 힘들다는 거예요. 석 장 읽기가 힘들고 2장 읽기가 힘들고 1장 읽기가 힘든데 그걸 읽기라고 막 일을 가라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일을 안 가라고도 읽어지더라. 그래서 어느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라. 시편은 150편까지인데 시편도 1권부터 5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시편도 1권부터 5권까지 있어요. 시편이 제1권, 제2권, 제3권, 제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은 119편이지만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럼 또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야죠. 시편 1편에 보면 제1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1권. 그러면서 이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제5권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5권이 나오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니까 목사님 5권이잖아요. 150장이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꼬박꼬박 읽는다는 거지. 지금도 그래. 아버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도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 그거 까오 다시 만들었어요. 성경은 똑같은데 그 까오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또 갖고 있어요. 그것도. 왜 갖고 있다냐. 세상 생각이 나올 때마다 저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병신시켜서 눈 때문에 참으로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못하고 살았던 그 형이 참 나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랑했다고 했는데 내가 저 초심을 변하면 안 되지. 그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울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네. 그때 그 어렸을 때도 참으로 예수를 알아서 했는데 그렇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한테 얘기하기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패를 부렸지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줬느니라.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행패 부리는 짓은 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까? 행패를 부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베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을 보면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를 못하고 내 기쁨에 희로애락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참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서 감사.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요. 또 주시겠다고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 영혼에게 참으로 가서 말씀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내 입을 써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사. 이런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티격태격한 사람이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보세요. 저를 그렇게 씹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할 거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날 쓰신 거야 안 돼요 저놈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쓰신 줄 알고 저같이 발작을 하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자마자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나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프대. 나봐. 아픈데 그렇게 막 튀는 부려. 앉아봐.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벌떡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 고백만 해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한 번만 얘기해봐. 그 얘기를 못해. 몇 번씩 그러니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더라. 구주가 하니까 쑥 뭐가 빠져나가대. 봐, 다 같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한번 더 해봐. 더 세게, 더 크게. 그러니까 뻥 나가서 울도 기도하더라고. 그래요. 예수가 너의 구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야. 그곳이 세상 사람 볼 때 교회야.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겠지. 예,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한테 시속되는 놈한테 내가 하나님께 저거 지랄하는 저거 아이 저 인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날 쓰신 줄 아나 봐요. 저것이 어떻게 참 알고 이렇게 난리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놈에게 저 원수가 쓰는 놈에게 내가 대배들지 않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쓴다는 걸 나에게 쌓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영혼이 엎드리면 가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부패가 되고 주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걸 감사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디 가도 알아봐. 원수가 알아보고 볼 때 발작을 시작을 해. 하나님이 쓰는 자들은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 끈거 깔아놓고 나면 자르는 청소가 그 밑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머리를 거기다 빗어놓고 떨어져 놓고 하면 누가 그거 좀 알아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게 있을 때도 줄지 모르는 사람이 항상 쟁여놓기만 하는데 쟁여놓고 나중에 보면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주지 않은 사람은 항상 제가
목사님 중에 그렇게 그 한 2, 3년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왔다 가면서 봤는데, 그 집 냉장고는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진짜. 아마 우리 사모님도 가서 봤어요. 뭘 드시고 사는지 모르겠어. 뭘 드시고 사는지. 근데 그분은 자기 책을 막 있으면 주려고 합니다. 책을 막 있었는데, 그 빚을 져가지고 있는데도 책을 막 줍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리고 크게 뭐 있으니 대접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접을 아이고 우리 집 왔으니까 내가 먼저 살게 하면서 항상 사시는 걸 보면서 저 연세 그때가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었으니까 돌아가시 80이 넘게 항상 책을 사시면 우리 어머니가 일본말을 할 줄 안다고 하니까 일본말로 된 청경책 동화 보복음이라고 있어요. 그걸 친구 갖다 주라고 준 것이 지금 저거 있습니다. 제가 친구 갖다 주라고. 그래서 웃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줄 알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항상 하는 말. 내가 있든 없든 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이 나이에도 나이 먹었다고 갈취하고 며느리 그 식당에서 내가 자꾸 내가 쌀라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한 게 감사하다는 거지. 이 마음이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있을 때마다 주려고 한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 말 듣고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그렇죠. 저분 연세 정도 되면 미래를 생각하고 뭐하라고 자꾸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줄 아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섬길 줄 아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게 감사해요. 영혼을 위해서 줄 알고 뭘 하고 사람은 그 사람의 틈새를 보지 않고 줄 알고 또 그 애를 섬길 줄 알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걸 할지 모른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앞전에 두 사람 정도 얘기했는데 감사할 줄 아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면서 20장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이 말씀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줄 줄 아는 감사, 섬길 줄 아는 감사,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것으로 섬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피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디 가든지 내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시간 되면 늦게 오고 그냥 늦게 오는 게 기본이고 교회 집에 와서 주무셔도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 안 한다고 안 나오고 새벽 몇 시까지 막 핸드폰과 벨소리를 다 하다가 안 나오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에 붕덩 떨어져 봐요. 난리가 아니지. 난리가 아닙니다. 육신에 붕 떨어지면 난리가 아니죠. 막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것이 안 될까? 왜 생명이 없을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 그냥 금상, 은상, 통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나에 맞게 다 이런 하나님 믿어 하는 죽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자각해야 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잘못했다고 이놈 새끼 저 새끼 하고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영혼을 자꾸 하나님 만나서 말할 때마다 그 영혼에게 말씀드리고 들을 때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저것은 뭔데 저것은 뭔데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와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안 만들어지고 예수 앞에서 우리 영혼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항상 감사할 줄 알자.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내 고집, 내 것을 가지고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피 흘려 들어가셨지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 안에서 주님 사랑하시고 주의 역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만 영원 드릴 수 있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해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증언하고 다니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렇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서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앞에 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님어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님어가는 귀한 아버지 온들이 생명을 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님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의 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 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님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님어갈 수 있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이 한 주간도 감사할 줄 알고 참으로 생활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아버지의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영혼을 전도할 때도 될 수 있고 영혼을 섬길 때도 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열 되게 하시되 6월달 돌면 남지 않았사오니 항상 주 앞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